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 고백이죠.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27절 말씀 그렇게 시작하죠.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중들이, 일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묻는 질문이 복음서의 주제어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질문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성경이 내게 대해서 얘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은 기록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말로서 마가복음을 시작했는데 마가복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했고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구원의 내용, 다시 말하면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자기 입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마가복음 15장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는 장면을 목격한 로마의 백부장 한 사람이 딱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자들은 끝까지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해서 마가복음 마지막에는 오히려 주님에게 책망을 받죠. 자, 오늘 이 질문을 한 장소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스라엘 여행을 하면 제일 북쪽에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가면 파니아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판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로마의 신 가운데 목동의 신이에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냐면은 헤롯 빌립이 그 지역을 통치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빌립의 부친이 헤롯 대왕이잖아요. 헤롯 대왕이 이 지역을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투스에게
할당을 받은 후에 그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그곳에 목동판에 신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빌립이 그 땅을 물려받은 후에 성을 쌓고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티베리우스의 이름과 자기의 이름을 합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붙인 겁니다. 성경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도시들이 언급이 되는데 실상은 로마 제국 안에 가이사라라고 붙은 땅들이 많습니다. 도시가. 왜냐하면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한 도시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역은 로마인들,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신 것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신을 왕이라고 여기면서 살던 지역인데 그곳에서 내가 실상은 왕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전환이 되죠. 어떻게 전환이 됐냐면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또 사역에 대한 내용도 실상은 주님께서 은유적으로 표현하셨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역을 이제 바꾸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결단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향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건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라고 하는 이 주제입니다. 오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사실 이 믿음의 결심을 못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받은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고 매우 훌륭한 희생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시고 다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마가복음의 주제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먼저 대중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는지를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사람들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안드로포스라는 말, 호이 안드로포이라고 하는데 people,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28절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죠. 자기가 목쳐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줄 알고 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예수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다. 엘리야라는 것은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 또는 선지자 중 하나라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든지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다시 물으셨어요. 29절 상반절에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라고 하는 인칭대명사 휴메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너희, 일반인들이야 나를 이런저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제자들이 입으로 말하는 예수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 레게이라는 말은 이제 입으로 말한다는 거거든요. 스피크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29절의 하반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수에이호 크리스토스. 당신은 이제 고어체로 하면 Thou art the Christ.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복음서 공관복음에 보면은 이 고백 내용이 약간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마태복음의 고백이 가장 완벽한 형태인데 여기에는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이 다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다시 말하면 신성을 지니신 구세주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 세워질 때에 기름을 부었거든요. 예수님은 왕이시며 선지자시며 또 제사장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모든 복음서에 공관복음에 공통적으로 고백된 것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세주십니다. 구원자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원에 대해서 조금 더 내면적인 면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원에 대해서 실상은 예수님 재판받는 자리에서까지 예수님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신이 왕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는데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해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럼 스스로 당신 누구냐? 라고 직접적으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답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면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내 아버지신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거니까.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신분을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답변을 했고 또 그 질문은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한 질문이고 빌라도가 한 질문이기도 하고 공회가 한 질문이기도 해요.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라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고백까지 완전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주님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할 일이 뭔지 아느냐? 이걸 이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여기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은 예루살렘 공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회의 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셨는데, 자,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 메시아의 가장 큰 사역이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불행하게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12제자 전체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 사역을 알아듣질 못했어요. 자, 오늘 말씀 31절, 32절 상반절까지 상당히 특징적인 표현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근데 여기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자가 여기 첫 번째 특징적인 표현이죠. 인자라는 단어. 안드로포, 이 휘오스라는 말과 안드로포스라는 말을 이제 합친 것인데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 구약 성경에 인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 내용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기록된 책이죠. 최소한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도 더 전에 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약과 구약 성경을 서로 짜고 쓴 거 아니냐? 아닙니다. 다니엘 시대하고 사도 요한 시대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나 동일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인자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자, 인자라는 단어 다니엘서가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가 바르 에나쉬입니다. 아람어로 발음하면.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벤 에노시예요. 이거 벤이라는 건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고 에노시라는 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인간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인간의 아들. 자, 그런데 이 인자라는 표현, 바르 에나시다든지 벤 에노시라고 하는 이 표현이 son of man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매우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이 단어를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호칭은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들은 이 단어를 안 썼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자기를 가리킬 때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신데 왜 자꾸 Son of Man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여기에는 바로 예수님의 육체에 초점을 맞춘,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에 대한 강조점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육체적인 제물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오시지 않았으면 이룰 수 없는 과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인자라는 이 용어를 쓰신 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자, 마가복음에 인자라는 표현이 14번 나옵니다. 그 어떤 때 주로 인자라는 단어를 썼느냐를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이 권세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용어는 Son of Man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의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고난을 예고하실 때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차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 말씀이 이제 반복되거든요.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를 예고하실 때, 그때 이제 인자라는 용어를 쓰셨고, 세 번째는 실제로 고난을 당하시는 그 부활하실 때까지의 사역에 순간순간에 그 대속 사역과 관련된 그 일들이 주로 인자라는 표현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인자가 부활하리라, 인자가 고난당하리라, 인자는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리라,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음을 향해 간다, 인자가 배신당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단어 사건과 이제 연결이 돼서 사용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영광의 재림과 관련하여 사용을 또 하셨습니다. 영광 중에 오리라, 구름을 타고 오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 중에 온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 그래서 그 인자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권세, 대속 사역, 이런 것과 연결되어서 인자라는 단어가 이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봐라,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예수님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거는 성경을 너무 모른 소치인 거예요. 인자라는 단어가 사용된 그 배경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지만, 육체로 오셔서 대속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본 말씀의 또 두 번째 특징이 이제는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32절 상반절이죠.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니, 거기 이제 종전에 예수님 모습과 좀 달라진 모습인데, 드러내놓고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나 은유적인 표현을 쓰셨어요. 예를 들면 비유적으로 쓰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잔치집에 신랑을 뺏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기뻐할 수가 없다, 슬퍼해야 된다. 잔치집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땅을 떠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하는 그 신랑을 이라는 표현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유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신분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비유를 예수님이 한번 하시면 알아듣지 못하고 질문하는 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은 특히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또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알지 못했죠. 주님의 행적을 보면은
주님의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그 기적에 놀래요. 놀래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질문하는데 누구다라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 대중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아요. 반대자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그러고, 무리들은 그냥 놀라기만 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깊이 있게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딱 예수님을 알아본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귀신들이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대로 하면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멀쩡하게 제대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황당한 것은 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단 말이에요. 아니, 메시아가 왜 배신당하고 왜 고난당하고 왜 죽어야 하지? 아, 메시아가 왕이신데 왜 죽는다는 말씀하실까? 다시 살아난다는 건 또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친히 얘기하고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대로 알아들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도저히 메시아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굉장한 반응이죠. 이 항변했다고 하는 에피티마우라는 단어인데, 에피라고 하는 단어는 그 영어로 하면 on, up한, 그 위에라는 그런 전치사고요. 티마우라는 말은 가격을 매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는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는 뜻인데, 존경을 한다든지 값을 올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때때로 이 단어가 책망한다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베드로가 책망할 수 있을까? 그것은 좀 이해하기 곤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간함의 그런 단어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간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신하가 임금에게 뭐라고 하나요? 그때 뭐라고 하죠? 간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십자가 지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런 의미를 담아서 얘기를 했는데 매우 정중하게 얘기했다, 그 말이죠.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의견은 곧 제자들의 의견이죠. 그 제자들 역시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주님이 지금 메시아신데 죽으신다고 하면 그럼 우리 신세는 뭐가 됩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반대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주 강력한 말로 반격을 하시죠. 그래서 다시 3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이 표현들이 여기 돌이키사라는 말은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 하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획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보시면서 사탄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은 똑바로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하신 것이지 베드로의 신앙을 그대로 반영한 건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그런 신앙이 없었어요. 성령님이 그냥 고백을 입에 넣어 주신 것이죠. 오히려 주님은 베드로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이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이거든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뜻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베드로는 올바른 믿음도 아니고요, 십자가 밑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근데 네가 나중에 깨닫거든 돌이켜서 내 형제들을 좀 든든히 세워줘라. 사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항상 사탄의 편에서 말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제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 믿음 지켜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에 네가 왜 사람의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 종교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인격 수련을 하는 것, 고행하는 것, 자선 행위를 하는 것. 그래 여러분, 인격 수련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변합니까? 우리가 자선 행위를 한다고 해서 죄값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거든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에서 풀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셔야만 해결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속죄는 있을 수도 없어요. 십자가 없는 용서는 가짜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생도 없습니다. 만일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나는 주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황송해서 아이고 주여, 절대로 그렇게 못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또 돌변해가지고 그럼 목욕시켜 주옵소서. 얼마나 속죄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 무지한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 죄를 씻어주소서. 이 고백을 항상 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믿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만큼 힘들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복음 제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 딱 한 사람이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던 백부장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닌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구원의 내용을 몰랐고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의 의미를 모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읽어보시면,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이에요. 16장에 끝부분에 가서 보세요. 그 부활승천 빼고 바로 그 직전에 거기에서 기록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더니 안 믿었어요.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여전히 안 믿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11 제자들과 아이들이 모였는데 가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왜 그렇게 내 말을 못 믿어? 내가 예고하지 않았냐?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귀담아 듣지도 않고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살아났다고 하니까 또 믿지 않고 계속 안 믿고.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의 주제어도 믿음입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지?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나를 얘기하란 말이에요. 나를 좀 전해줘. 내가 구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이 전해달라. 안 믿으면 정죄당할 것이고, 믿으면 그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능력을 얘기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하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다면 거기서부터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 십자가로 죄를 씻는 것이 영생입니다. 십자가로 죄를 씻는 것이 구원입니다. 십자가로 죄를 씻는 것이 치유입니다. 십자가로 죄를 씻는 것이 삶의 힘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영혼의 건강이고 육신의 건강이고 삶의 건강입니다. 우리 삼성 반도체 만드는데 요즘에는 나노 공정이에요. 14나노, 7나노, 5나노 이렇게 미세 공정을 점점 이렇게 미세화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먼지가 없어야 돼요. 청정 상태를 유지해야 불량품이 안 나옵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그래요. 우리 영혼의 죄, 영혼을 더럽히는 먼지, 영혼을 불량하게 만드는, 병들게 만드는 원인이 죄인 줄 안다면 죄는 말끔하게 치워서 청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건강이고 육신의 건강이고 삶의 건강이고 인생의 건강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유를 얘기해요. 그래서 소시적에 무슨 충격을 받았냐 뭐냐면 심리적인 치료를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는 짓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죄를 말짱하게 깨끗하게 청소하면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소중하고 예수님 십자가가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치유의 능력이기 때문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어서요. 우리 주님이 질문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해? 너희는 날 누구로 생각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면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힘있고 능력있고 생명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믿음 갖는 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 제자들의 불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터득하고 깨달아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아직 도달하지 못했는지를 살펴보세요.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만사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에 도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